마태복음 1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1장에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모두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과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게 돼요. 먼저 19장 13절,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책망해요. 꾸짖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문화 안에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제자들의 생각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왕 앞에 사회적으로 신분이 아주 제일 낮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으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왕 앞에 그 신분이 낮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느냐라고 꾸짖게 되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규칙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서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것에 모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시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는 다른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과 같은 곳으로, 이 땅과 같은 기준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며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의도를 다 가지고 있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너 같은 애가 영생을 얻는 거야 라는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어린 아이가 나가고 제자들 앞에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이 제자들은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제자들이 꿈꿨던, 제자들이 원했던 모습이거든요. 그 부자의 모습, 잘 나가는 사람, 높은 신분을 가진 것이 자기들이 원했던 나라의 그 백성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부자 청년의 오므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이제 가난하지 않아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제 그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높은 사람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구나. 진짜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그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도 잘 살고 잘 먹고 높은 위치에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부자 청년이 다가갔을 때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힘이 아니라 부모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오히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버리고 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부자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세요. 이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죠.
아마도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후에 제자들 난리 났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을 보내면 어떡하냐면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유능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을 내쫓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아마 따졌을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 애통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들어가는 나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선민사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아니 그러면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거라고, 나는 죽게 될 것이라고,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에게 넘겨주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높은 자리를 청탁하게 돼요. 복음서의 여러 구조를 좀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서로 자매지간을 보여줘요. 그렇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혈연 관계를 내세워서 자신의 신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서열을 정리하려고 한 것이죠. 보통 왕은 그 귀족 왕 친척과 가족들이 함께 귀족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간의 행동을 보니까 야 이거 예수님은 우리를 신하로 높은 신하로 안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함께 와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흥정을 하기 위해서 해결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제자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 백성은 낮아져야 하고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선민 사상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까지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해요. 제자들은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그 나라를 꿈꿨던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곳으로 꿈꿔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아예 배제한 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면 천국에 가면 엄청난 부가 쌓이겠지, 엄청난 상급이 쌓일 거야, 높은 빌딩과 넓은 땅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삶이 힘들거라도 가난해도 그곳에 가면 난 부자가 되니까, 넓은 땅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똑같이 차별이 있는 나라가 될까요? 이런 생각은요, 이런 천국은요,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요.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것 때문에 한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재록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11절을 많이 내시고 헌금을 많이 하셔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높은 건물이 쌓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헌금을 많이 내요. 왜? 천국에 높은 건물을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자신이 출세하는 곳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하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요, 하나님께 두지 않아요. 예수님께 두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을 기준을 삼고 천국을 꿈꾸는 거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출세를 놓고 꿈꿨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곳으로 꿈꿉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되지 못했지만, 내 땅과 내 건물은 없었지만 그 나라에 가면 부자가 되는 꿈. 이 땅에서는 신분이 낮았지만, 높은 지위를 얻지 못했지만 그 나라에서는 높은 지위를 얻는 꿈을 꿈꾸며 천국을 꿈꿔요. 근데 과연 이런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천국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과연 맞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과오를 겪은 그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천국에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천국에 갔어요. 지금 사는 집과 똑같은 집에서 살아요. 이것이 너희 집이야. 하지만 이 땅과 달리 내가 여기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살 거야 라는 말씀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속았네. 전도 열심히 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하늘에 상급 쌓여서 높은 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넓은 땅이 있다고 하는데 속았네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나라가 부자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나라라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물론 가보지 않아서 어떤 곳인지 몰라요. 천국이 금은보화 가득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예수님이 늘 계시는 곳이고 예수님이 늘 함께 동행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참 중요해요. 이 땅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 부자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 섬기는 자들이, 낮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에 가서도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간은 제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가깝고 예배 중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가장 뜨겁게 찬양을 부르는 것, 그때가 바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을 위해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이 모든 것이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아닌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닌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던 것을 꿈꾸며 천국을 꿈꾼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지 금은보화 높은 빌딩, 높은 건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낮아진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껏 생각한 대로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으로 생각하며 천국을 꿈꾸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것처럼 말이죠. 금은보화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금은보화를 볼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금은보화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없고 금은보화가 가득하다면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해요. 부자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그런 곳이죠. 근데 부자들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권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권력을 주셔서 그 권력을 뽐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어리석음의 선택을 하여도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권력이라는 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깝게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린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죠. 천국은 높아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곳,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른 천국을 꿈꾸며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선민 사상의 끝판왕이죠. 율법을 만들었어요. 율법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높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르쳤던 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래요.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메시아라고 기록된 그 모습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는데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반대의 생각을 말하며 행동하는 그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점점 바리새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의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각이 틀렸고 자신의 생각이 맞았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가짜고 자기들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말씀을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저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왔나 봐 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예수님을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만약에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고 어느 계명은 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역시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군요. 이 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폐하야 합니까? 이런 오해와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자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이 사람이 가르쳤던 모든 말은 가짜다. 이단이다 라고 말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가짜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진짜다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몸과 같이. 그런데 이 두 개가 첫 번째와 같은, 두 번째도 첫 번째 같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질문에 바른 진리로 대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야. 혼자만 높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거야. 섬기기 위해 잘 사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우월함에 빠졌어요.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겉모습과 말로만 그렇게 살아갔어요. 삶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해요. 실은
헌금을 몰래 가져오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 정부와 손을 잡고 한 그런 부정부패로 해서 얻은 그 재산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했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죠. 부자 청년이 생각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래서 예수님 그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너의 마음과 너의 뜻과 너의 생각을 들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도 너의 마음과 너의 뜻과 너의 생각을 들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능력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사랑 베푸는 척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낮아진 마음 가지고 이웃을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와야 돼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창조주와 피조물인 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구원받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나로 서야 하는 것이죠. 목사이기에, 내가 직분자이기에, 내가 지금 사회에서 이룬 업적이 많기에,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에, 나는 교회에서 많은 것을 봉사했기에, 섬기고 있기에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나는 여전히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 앞에 이렇게 섭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소서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선민의식을 버려야 돼요.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기도해요, 자꾸 시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생각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그것을 더 키우기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겸손해지지 못하는 것이고, 낮아지지 못했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가능합니다. 낮아져서 겸손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업인지 직분인지 겸손하지 못한 생각인지 오래된 신앙생활인지, 무엇이 주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찾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내려놓지 못하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선민 사상들,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 버려야 할 능력들이 무엇인지, 선민 사상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해요. 부자 청년이 되지 않도록,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제자가 되지 않도록, 버릴 것은 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참된 천국을 꿈꾸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